오늘 하나님의 명령 8강 우와. 8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이잖아. 마지막 시간. 기대된다, 기대된다. 진짜. 근데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8개 아니었, 7개 아니었냐? 뭐가? 7개로 내가 알고 있는데 왜 8강이지? 오빠 아직 시차 적응 안 되셨어요? 수업 시간에 호주 갔다 오셔서. 집중을 안 했구나. 우리가 사과에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해서 2번을 했잖아. 언어 배우고 두 훈련 번에 배웠구나. 걸쳐서 우리가 1, 2부. 수업을 했잖아. 그래서 오늘 8강 마지막. 오늘 안경 멋있다. 왠지 오늘 있잖아. 해리포터 같아. 그렇지. 1강부터 물어보긴 할 것 같아. 나 눈다랗게 1강부터. 났어. 그렇지. 분명히 선생님 물어보신다. 그치. 안경 쓰는 1강부터. 눈다랗게 났어. 똑똑해 눈다랗게. 보여서. 어떻게 보여? 긴장해야 되겠어. 왜 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냈어요? 네. 예. 오늘 아주 표정들이 유난히 밝아요. 보고 싶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건강 괜찮으시죠? 아, 그럼요. 예. 예. 자꾸 이 초점을 흐리려고 이상해. 어떻게 하셨지? 아무리 그래도 복습은 한번 합니다. 오늘 사실 그 7가지 명령 마지막 시간이죠. 네. 예. 원래는 주제가 7가지라서 7번째 끝나야 되는데 네. 우리가 한 주제를 2번 해서 네. 오늘 8번째로 끝이 납니다. 아, 네, 기억이 나죠? 예.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명령서부터 성숙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였죠? 성경을 먹으라. 그렇죠. 일단 밥을 먹어야죠. 네. 예, 성경을 먹으라. 두 번째는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예, 매일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라. 세 번째는요?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라. 아니 어떻게 이렇게 복습을 잘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그다음에 계속 의외인데? 가봅시다. 의외인데? 네 번째는요? 언어와 성품을 훈련하라. 그다음에 성교로 헌신하라. 그렇지, 헌신해라. 예, 선교사가 아니고 네. 선교로 헌신하라. 그다음에는 제자로 헌신하라. 제자로 헌신하라. 맞습니다. 이제 오늘 마지막 순서가 됩니다. 네. 오늘 수업 하나님의 명령 8강 인도하심을 받으라. 오늘 마지막 순서는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인도하심을 받으라. 오늘 주제가 되겠어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 거요? 인도하심을 받으라. 인도하심을 받으라. 받으라. 하나님의 야, 역시 대단해. 안경을 괜히 쓴 게 아니구만. 혼자만 안경 쓰셨네? 네. 예. 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경 쓴 사람이 잘 봐야죠. 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사의 매사가 선택 그리고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죠. 네. 우리 상훈 학생은 제일 인생의 힘든 선택이 어떤 일이었어요? 대학교 때 진로죠, 진로. 대학교 진로. 예, 예. 진로로 제가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계속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일이 아닌 다른 일을 해야 될 것이냐, 뭐 그거에 대해서 그때 어떤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했댔습니까? 이제 열심히 그 사실 기도를 했는데요. 네. 저는 하나님께서 금방 그 결과물을 보여주셔가지고 오, 네, 금방 그 길로 돌아섰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저기 수희 학생은 제일 어려운 선택은 인생사의 어떤 일이에요? 결혼이죠. 결혼. 네. 근데 아직도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어려웠어요? 아직 결정이 안 됐잖아요. 아니, 평생 살아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굉장히 선택할 때 되게 고민이 되죠. 이 사람이 맞는지에 대해서. 네. 지금은 고민이 지금- 끝났을 거 아니에요? 아직 안 끝난 지금도 ING란 말이에요? 계속 살아야 되는지요. 그래서 뭐 고민이 아니라 그냥 가정을 또 이제 잘 이루어가는 게 또 고민이죠. 선택은 아니지만. 예. 그렇죠. 그다음 우리 광호 학생. 저는 군대 있을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목사님. 그래가지고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내가 주를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직업이 나이트클럽 DJ였습니다. 주님을 위해. 군에 들어가기 전에 예, 그래서 군대를 제대하고서 주회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유성 쪽에서 나이트클럽에 있었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오라는 또 그 주변 CCM 사역자 김성호 형제의 권유가 있어서 에이맨에. 예, 서울에 가야 되는데 좀 아무도 모르는 서울에 가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주회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 내가 과연 가서 잘 할 수 있을까 할 데도 없는데 먹을 것도 없고 고민은 있었는데 결정을 하게 됐던 순간들이 있었죠. 예. 뭐 그렇게 힘든 결정을 해야 될 때 네. 뭐 예를 들면 신앙이 어떤 뭐 태도를 취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알기 위해서 사실 한 1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이제 방으로 돌아갔죠.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엎드렸달까? 그리고 또 조금 그 전의 삶을 좀 내려놓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제는 좀 제 방법대로는 방법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좀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가고 싶은데 좀 인도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무작정 어떻게 보면 인도하심만 믿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무작정. 예. 그래요. 우리 주은 학생. 저는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지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저의 직업에 대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 직업이 선택을 받아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선택을 받지 않았을 때는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정말 나는 이 일을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제가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어느 시간을 이렇게 보내다가 또 성사학당을 우연치 않게 처음에 하게 되면서 다시 방송 일을 이제 회복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요. 우리 저기 광호 학생이 이제 표현한 내용 중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갔다. 우리 이제 수희 씨도 결혼 문제가 가장 힘든 선택이다 얘기했죠. 근데 어떤 때는 결혼 문제나 또는 직업의 선택을 할 때 또 진로에 관한 선택을 할 때 알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결정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다 알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알면 더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렇죠. 예. 이제 표현은 무작정이라 그랬지만 거기에는 어떤 믿음의 중요한 네. 동기가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결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알고 못 해요. 그렇죠. 알았으면. 알고는 네. 알고는 못 하고 네. 결혼도 어떤 부분은 그냥 하나님 믿고 무작정 할 때 대박이 나는 경우가 그냥 약간 먼저 그 기도하는 사람은 이끄심에 따라 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아닌 일을 할 때는 마음이 되게 불편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결정했을 때 그것이 마음의 거리낌이나 이런 게 없이 마음이 평안하면은 그거 일을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중요한 표현을 지금 했는데 평안함.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입니다, 사실은. 내가 내 의지로 결정을 했는데도 불편할 때가 있어요. 네. 모든 조건이 맞아서 했는데 왠지 이렇게 느낌이 불편해요. 네. 근데 그건 아닐 경우가 많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고 사랑하는 시편을 한번 다뤄보기로 하죠. 네.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아시죠? 네. 그럼 성경을 열어보세요. 곡도 있는데. 곡? 예. 이 찬송 네. 있죠. 뭐 예를 들면 종류가 많은데 네. 맞습니다. 우리 상훈 학생은 어떤 찬송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정규 같아. 없으리로다. 그 노래 명곡이죠. 그 의외로 목소리가 좋아요. 의외로. 왜 대답을? 그런 그 CCM이죠. 네. 예. 또 왜 성가풍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 고전적인 노래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다음에 안 돼요? 그 다음에 높아요. 너무 좁게 잡았다. 우리가. 그 이 시편 23편은 유명한 만큼
아주 깊은 정수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두 절씩만 이렇게 순서 주은 학생부터 네. 두 절씩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한 절씩 우선 읽읍시다. 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 다 같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이 시에 담긴 그 전체 의미가 뭔가를 좀 보도록 하죠. 우선 여기 여호와는 이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하죠. 네. 그러면 성경에는 이 여호와라는 말보다는 어떤 말이 사실은 많아요? 야훼? 아니 주 야훼, 주, 뭐 그런 표현도 가능한데 하나님. 하나님. 왜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필 이 시편에서만큼 여호와라는 표현을 썼을까? 그리고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올 땐 적어도 히브리 기자들이 어떤 의미를 담아서 이 표현을 했을까? 그걸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님에게는 원래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이 없죠. 네. 사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하나님을 칭하는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이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죠. 예.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우리는 이름처럼 그냥 쓰는 거죠. 자, 우선 우리 출애굽기 6장을 한번 좀 열어보실까요? 읽어보십시다. 2절부터 우리 상훈 씨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2절부터요. 예, 한 절씩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예, 여기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자기 설명을 하시면서 나온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네. 예, 언약을 위해서 무슨 이름을 써요? 여호와라는 여호와. 이름을 써요. 그러니까 자, 우리 학생들 칠판 보세요.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는 반드시 뭘 기초한다? 언약. 그렇지. 언약을 기초한다. 그러면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일까요? 이 언약은 구원서부터 완성까지 이 모든 전체의 과정을 내포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표현이 나올 때는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건져서 그냥 건져놓고 됐다, 난 할 일 다 했다, 손 털고 계시는 게 아니라 어느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성품과 하나님이 목적하신 완전한 아름다움의 자리로 가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이끌고 가겠다. 이 전체의 과정을 담아낼 때 그걸 뭐라 그런다고요? 약속, 언약. 이 언약을 강조하고 확인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자기를 어떻게 묘사했어요? 여호와로 묘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네.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시작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이 여호와라는 호칭의 등장으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 각자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금 담고 있는 겁니까? 구원서부터 완성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얼마나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인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 전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이 다 약속하고 언약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시편 23편으로 가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목자시. 목자. 자, 저를 보세요. 그래 보세요. 목자의 반대 개념은 뭡니까? 상대 개념. 반대 개념보다는 양. 목자, 양이죠. 네. 양이죠. 양 본 사람들이 있어요? 네. 네. 양 어디서 봤어요? 저 뉴질랜드 갔을 때 봤어요. 오, 뉴질랜드. 저도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 양이 많나 봐요. 뉴질랜드 코스타 거기 가면 이렇게 있습니다. 양들이. 네. 예. 오늘 누가 양머리를 하고 나올 걸 그랬어요. 아, 저 시켜주셨으면 갔다 와, 잘할 수 있는데. 수건이라도 쓰고 와. 자, 됐어요. 목자의 상대 개념은 양이죠. 근데 혹시 네. 양을 봤다니까 한번 물어보겠는데 네. 양에 대해서 좀 아세요? 양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냥 순하다. 순하다. 아니, 그러면 순- 우리 옆에 형제자매들한테 저 뒤에 분들도 따라서 하세요. 옆에 분에게 지금부터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하세요. 당신은 양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약간 왠지 욕처럼 들리는데요. 약간 뒤에 뭐가 있는 거 같아요. 양같이 저는 알기로는 양이 되게 좀 뭐라 그러지? 이렇게 길을 잘 못 찾고 그냥 앞만 보고 이렇게 간다고. 그 뒤 이렇게 앞에 있는 양. 근데 그- 약간 바보스럽긴 한데 네. 주인은 확실하게 알아보는 그런 게 있던데. 사실 고대 사회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이 양 같다라는 말은 굉장한 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옆에 하던데, 형제자매에게 심한 욕을 한 거예요. 너 돼지 같다 뭐 이런 거 비슷한 양같이 건가요? 귀수떼기라고 써요. 예. 이 양은 굉장히 험한 욕입니다. 지금 이미지는 굉장히 좀 좋은 순하고 쪽에 아름다운 우리나라 네. 말로 그렇죠. 하면 개 강아지 쪽이네요. 뭐 거기까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그럼 왜 양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지금부터 양에 대해서 이 시편뿐만 아니라 이런 신학의 자세한 입체적인 학문을 위해서 실제 중동 지역에서 목동을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몇 명이. 이제 그분들이 쓴 글들을 이렇게 참고해 보면 양의 특징을 정말 리얼하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자, 우선 양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 첫째 지독한 근시입니다. 근시. 근시. 눈이 나쁘다. 그러니까 아주 거의 1, 2m 정도 외에는 보지를 못해요. 양봉사네, 양봉사. 양이라는 것은. 그다음에 두 번째는 커지고 그런다. 꼴에 굉장히 또 예민해요. 꼬레. 꼬레. 안 예민할 것 같이 생겼는데. 그렇죠. 아주 순하고 먹으면 그냥 잠 잘 자고 그런 동물들 같죠. 네. 네. 그런데 굉장히 예민하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주 소심해요. 이 가운데 누구처럼 왜 딴데를 찾아? 가리키는 방향을 봤을 때는 약간 아니 이렇게 한 바퀴 도셔서 일로 와서 아주 소심해요. 실제 양을 키워본 목동들이나 목자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동물 중에 가장 소심한 동물이라는 거죠. 그다음에 고집이 세요. 또 고집까지. 심한데 완전히 A 3종 세트 다 갖췄네. 트리플 A요. 3종 세트가 아니라 종합 세트. 완전 못된 것의 종합 세트. 소심하고 고집이 세고 게다가 느려요. 와우. 느려요. 거의 못 뛰어요. 아주 느립니다. 그치. 그리고 이가 나빠요. 이. 그래서 부드러운 음식 아니면 잘 먹질 못해요. 야. 아주 총천연색이죠. 네. 근데 더 있어요. 상전이네요, 그냥. 웬만한 그 들에서 자라는 짐승들은 공격을 위한 도구를 다 갖고 있어요. 뭐 날카로운 뿔이라든지 아주 사나운 이라든지 이빨이라든지. 근데 이놈은 그런 호신용 무기가 없어요. 신체 조건 중에. 어떻게 모든 그 생겨먹은 조건이 공격형 무기가 없어요. 이걸 한번 종합을 해보세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지독한 근시, 근시. 예민함, 나 날씨야. 소심함, 소심하고 고집쟁이,
느림보, 느림보. 이도 나빠, 이야, 뿔도 없어. 할렐루야. 아유. 어떡하면 좋아. 자, 그래서 이 양을 종합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절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동물이에요. 그 양에게는 반드시 이끄는 자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그러죠? 목자. 그래서 양에 갖고 있는 생리적 또는 생체적 조건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양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어리석다. 갖고 있는 조건이 아주 하는 짓이 어리석어요. 그냥 우리의 모습이네요. 뭐 그렇게 또 스스로를 좀 우울해질러. 근데 이제 양만 생각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우울하네요. 그리고 우울해진다. 세 번째가 염소 아니냐? 예. 이 염소 소리 같아요. 세 번째가 방황의 선수예요. 이게 초근시다 보니까 길도 자주 잊어버리고 또 느리다 보니까 대열에 이탈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양의 특징 중에 고집쟁이라 그랬죠. 네. 그래서 이놈은 순종을 잘 안 해요. 네. 한 가지씩 외워가지고 계세요. 양이 갖고 있는 생리적, 신체적 조건이 첫째는 뭐라고요? 순종이 못해. 그럼 마지막 한 거를 근시요. 생각이 났어요. 굉장히 느려요. 근시. 느리다. 네. 또 두 번째는 예민하죠. 예민하다. 네. 또 세 번째는 고집이 세다. 고집이 세다. 목자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순종을 잘 못한다. 근시가 있다. 예, 순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태어나기를 순종을 못하도록 태어났어요. 자, 그래서 이 양은 절대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목자는 그래서 양을 치려면 우격다짐으로 안 합니다. 절대 우격다짐으로 안 하고 천천히 부드럽게 급하게 몰지를 않습니다. 아주 천천히 몰고 부드럽게 인도하고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엉뚱한 길로 가도 그거를 딱 목 잡아가지고 너 왜 그래 그러고 이런 식으로 우격다짐으로 우리를 다루질 않으시고 그냥 두세요. 그래서 뜨거 해가지고 스스로 천천히 눈물 콧물 다 쏟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좋은 목자의 특징은 급하게 몰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기다리면서 우격다짐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계시록 강의를 할 때인가요? 우리 학생들에게 한번 그 실례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저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였어요. 학부 때 이제 그 대학을 다녔는데 그때는 이제 5시 반부터 식사를 해요. 기숙사에서. 그럼 굉장히 밥을 일찍 먹는 거죠. 도서관에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배가 고파요. 9시 넘어가면 진짜 허기가 집니다. 그럼 그때 또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 때인데. 그러면 그 건너편에 양을 몇십 마리 키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때 이제 사당동도 산동네 개발이 안 될 때입니다. 그러면 주전자를 들고 이제 푼돈을 가지고 막걸리 받으러 가듯 양 젖을 사러 가요. 그 집사님 댁으로. 이제 산빌타를 이렇게 올라간 친구들하고. 그러면 500원에 한 주전자를 줍니다. 그걸 갖고 와서 이제 기숙사 친구들하고 이제 놀아먹기로 했는데, 한 날은 양 젖을 사러 갔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생인 걸 다 알고 그분도 집사님이니까, 그때 TV에서 똑순이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김민희. 좋은 얘기네요. 맞아. 누구죠? 김민희. 예, 맞습니다. 그분이 아주 어린애 때 똑순이라는 이름으로 나왔던 무슨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그 제목이 똑순이였나요? 아니요, 달동네 사람들이. 예, 뭐 그냥 anyway 어쨌든. 근데 그 몇십 마리 양 중에
양들이 이제 눈이 나쁘니까 거의 양들은 이렇게 고개를 땅에다가 받고 이렇게 있어요. 모양이 이렇게 전부 다. 근데 집사님이 그 몇십 마리 양을 향해서 똑순아 그러니까 그놈만 어머. 매 하면서 고개를 들어요. 그놈만.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에 양은 누구의 음성을 목자의 알고 음성. 목자의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는 누구를 알고 양을 알고. 목자로 알고. 오늘 첫 시간부터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생각을 해. 이상한 소리 자꾸 해. 밥을 굶어서. 우리 보고 똑순아 한번 불러보래요. 그래서 똑순아 그랬더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안 들어요. 와. 근데 재밌는 거 그 양들 하나하나에다가 이름을 다 붙여놨어요. 이름을. 근데 자기 이름 부를 때만 고개를 딱 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부르면 안 들어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똑똑하네요, 그래도. 그것은 요한복음 10장에 그대로 묘사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이라는 것은 굉장히 구조적으로 목자만 따르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야 그 길이 안전하고 행복하도록 설계를 해놨어요. 오늘 시편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 시를 누가 썼어요? 다윗. 다윗. 다윗이 썼어요. 네. 광호 학생, 네. 다윗이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제가 생각해요? 알기로는 이 글을 썼을 당시가 되게 어려웠던 때라고 들었고요. 다윗이 굉장히 환란 가운데 처해져 있을 때 썼던 시로 알고 있고 환경에 지배돼서 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 잘 유추했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적어도 성경에서 부족하다, 풍부하다라는 개념을 말할 때는 물질적인 개념은 아니었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고 말할 때는 물질적으로 넉넉했다는 말은 아니겠죠. 네. 그러면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건 도대체 뭘까요? 다윗은 정말 부족함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을 뒤져보면 굉장히 우리 강호 학생이 말한 것처럼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부터 항상 사울이라는 장인격이면서 정적에 의해서 매일같이 3천 명의 군사를 풀어서 목숨의 위협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한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을 아둘람굴, 엔게디굴, 광야 이런 데서 뭐 했습니까? 망명 생활을 했어요. 그 시간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예? 왜 부족함이 없었을까? 게다가 가정적으로 어땠나요? 아들한테 아들의 모반, 또 정적들로부터의 반역, 게다가 아내로부터의 멸시. 사울의 딸 미갈은 얼마나 그 다윗을 좀 심하게 멸시를 했습니까? 게다가 그는 인생의 절정기라고 여겨지는 황금기에 불륜으로 추락을 겪죠. 예. 자,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내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기는 굉장한 의미를 사실은 담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수많은 결핍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물질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절을 한번 볼까요? 그가 나를 어디로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여러분 팔레스타인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팔레스타인에 정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목가적인 분위기의 푸른 풀밭이 온 천지 사방에 널려져 있나요? 아니요. 되게 삭막하고. 삭막하죠. 네. 저도 거길 가봤는데요. 이런 데 없어요. 어쩌다가 정말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가 오아시스처럼 발견이 됩니다. 이 말은
엄청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 목동들이 이 풀밭을 이해할 때는 어떻게 이해했는가를 좀 아셔야 됩니다. 양들은 항상 푸른 꼴이 필요하죠. 예. 양들이 아침에 눈을 뜨면 당장 오늘 허기를 채울 푸른 꼴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양은 딱 목자 혼자서 양을 모는 게 아닙니다. 여러 목동들이 같이 몰아요. 이지저지 양을 다 모아가지고. 자, 그러면 일부 목동들이 양들을 돌아보는 동안에 다른 목동은 골짜기를 넘고 물을 건너서 내일 이 양들이 먹을 새로운 풀밭을 밤새 찾습니다. 하루 종일 찾으러 다녀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이 되고 확보가 돼야 양떼 있는 곳으로 목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양떼 있는 곳에 돌아올 때면 반드시 무엇을 확보한 채 돌아옵니까? 풀밭. 푸른 풀밭. 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우리에겐 그러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목자들에게는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내일의 양식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내일의 양식. 늘 내일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내일의 양식이 한 군데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광야 생활에서 만나랑 만나가 내리죠. 네. 그러면 오늘 먹을 분량의 만나가 내리다가 내일의 양식이 내리는 날이 있어요. 안식. 그렇죠. 예.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위에서 그 전날 걷어두고. 이틀분에 양식이 내리 그 양식을 뭐라 그러냐면 내일의 양식이라고 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히브리 말에는 오늘과 내일이 사실은 구분이 없어요. 그럼 내일의 양식은 곧 무슨 양식도 돼요?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도 돼요.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전부 무슨 뜻입니까? 그래서 그 내일의 양식은 언제 먹을 양식이에요? 안식일 날 먹을 양식이에요. 맞죠? 안식일 날 먹을 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식일 날 먹을 떡이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어요? 떡.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 여기서 말하는 푸른 풀밭은 정확한 의미로 내일의 양식을 말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온 생명을 내어주실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 양떼들에게 약속된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단순히 그저 우리 쓸 거 채워주고 우리 잘 되도록 인도하고 이렇게 표피적이고 표면적이고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기독론적인 약속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보십시다. 푸른 풀밭에, 그러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라는 말은 이게 뭐예요? 목자들이 확보하고 돌아올 내일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의 양식. 근데 그 내일의 양식은 광야에서 무슨 양식이었어요? 안식일 날의 양식이었다. 그 안식일은 누가 오실 날에 예수님. 그림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반절에 보니까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원래 히브리 말을 들여다보면 쉴만한 물가. 자, 우리 그 주은 학생, 쉴만한 물가가 무슨 뜻일까요? 물이 거세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흐르면서 그 앞에서 그냥 예, 되게 이제 그렇게 연상들을 하죠. 네. 푸른 풀밭에 잔잔한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평안히 쉴 수 있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쉴만한 물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흐르지 않는 물, 고요한 물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생리 중에
독특한 게 뭐냐면 양들은 절대 흐르는 물을 못 마셔요. 흘러가는 물을 못 마셔요. 희한하네. 무서운가 봐. 왜 그럴까요? 아까 양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이빨? 아니 소심해서. 그렇지. 아, 소심해서. 겁이 많아요. 아, 빠질까 물도 봐. 무서워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저 옛날에 겨울가에 놀 때 이 흐르는 물이 있으면은 그 한쪽을 막죠 이렇게 막아서 물이 여기 이렇게 고이도록 만들죠. 네. 네. 그래서 목동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일 때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 방법이 원초적인 방법 풀잎에 맺힌 아침에 이슬을 먹여요. 그 창조 쪽에 태고의 물을 먹이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물을 막아서 흐르는 물을 막아서 움직이지 않게 해서 먹여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해서 못 먹으니까 양떼들 보는 앞에서 목동들이 직접 먼저 먹어서 시동을 걸어요. 의심도 많네. 네, 굉장히 의심이 많아요. 누구처럼? 우리처럼. 우리처럼. 저처럼. 이게 쉴만한 물가가 갖는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목자는 양떼들을 위해서 모든 걸 안전하게 가능하게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 23편이 한 절 한 절이 양떼의 생리와 그 목양지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안 들어오는 거죠. 우리. 자, 갈 길이 뭐니까 그냥 갑시다 또. 3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여기 뭐 다 중요한 단어지만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무슨 길로? 의의 길. 자, 의의 길이 뭘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저기 상훈 씨? 제가 자, 봤을 때는 우리 네. 제자를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의 첫 번째 원칙, 그러니까 두 번째 원칙이 배워야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이 배워야 되고, 두 번째는 그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의인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건 그 예수님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신다는 얘기죠. 아닌가요? 근데 어쩌다가 맞은 건지. 반장님. 네. 우리 저기 정신이 돌아왔네요. 상훈 학생이 이제 드디어 좀 회복이 돼요. 아, 이 정신이 오는구나. 아. 상훈 학생의 설명을 좀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로마서를 좀 찾으세요. 지금 설명이 굉장히 중요한 설명이었어요. 로마서 3장 20절서부터 상훈 씨가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3장이요. 3장 20절. 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냐. 네, 거기 잘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뭐가 나타나요? 의가 나타났다. 근데 이 의가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2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말은 그냥 이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 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의의 길은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은 단순히 우리의 일생을 편안하게 안전하게 가이드해 준다는 그런 인도를 뛰어넘어서 우리 전 인류가 누구에게만 소망을 맞추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시편 23편 속에 구절마다 배겨져 있는 기독론적인 메시지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는데 큰일 났네요. 갈 길은 멀고. 자, 6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만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우리 서론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내포한 약속이었다고요? 구원서부터 완성을. 완성까지. 완성. 이 완성은 아버지 집에 도착하시는
그 시간까지. 네. 근데 그 집에 도착하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맞아주시는가 한번 보세요. 자, 2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차려주시고?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무슨 상일까요? 식탁을 얘기합니다. 식탁. 네, 우리 상훈 씨가 좋아하는 식탁. 이 식탁은 히브리인들에게는 가족으로 맞아준다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잘했습니다 하고 주는 그런 그랑프리 같은 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맞아준다는 거예요? 가족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가족이다. 그 상을 원수의 목전 앞에서 차려준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세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뭐예요? 부으셨으니 기름은 양떼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노정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요. 그럼 많은 해충들에게 뜯기고 네. 상처를 입고 또 발도 삐는 녀석들도 있고 뭐 털이 빠진 녀석도 있고 별의별 험한 놈들이 다 생겨요. 그 엉망진창이 된 쩔뚝거리는 양들을 그런 신부를 예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신부로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의 그림이에요. 아멘. 네. 이 하나님의 인도가 바로 여러분 각자에게 약속돼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시편 23편을 막 그냥 진짜 많이 외우고 이랬잖아. 근데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너무나 평안하고 그냥 뭐 지켜주시고 이렇게만. 또 나는 다윗이 성사학당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거 어떻게 알겠어? 성사학당 봐야 알지. 피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또 다윗이 양들을 쳐봤잖아.